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다툴 수밖에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고, 사랑은커녕 나의 주장과 나의 고백으로 형제 자매들을 배척하고 아프게 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안에 복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 맛보게 하시고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보며 만지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목내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계속 저희가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강조하다가 이제는 교회, 현실 교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계속 봤고요. 그 문제들의 원인이 사랑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신학이 탁월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자가 다 신앙의 본질을 잘 자기들이 꾸리고 산다고 믿고 있지만 이 세 분야가 다, 세 부류가 다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기에 꽹가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빵점이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죠. 이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껏 씨름하면서 내린 결론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랑을 추구하라.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뭔지 여러분 혹시 감을 잡으시겠습니까? 혹시 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여러분이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과 거의 같은 무게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면 14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크게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과 또 하나가 뭘까요? 14장에 있습니다. 14장에 덕을 세우는 것, 그 26절에 보면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공동체를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4장에 있는 이 자질구레해 보이는 여러 가지 권면들은 13장 앞에 있었던 사랑 강조하기 이전에 이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을 통하여 14장에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14장 40절, 아까 전에 제가 일부러 본문을 15장 1절부터 시작을 안 하고 40절부터 시작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의 현실적 당부입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건 뭘까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의 존귀함으로 하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라고 하는 게 질서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랑과 뭘까요? 지체됨, 공동체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교회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작용할 두 가지, 바로 사랑을 추구하며 그 사랑은 바로 서로가 지체됨을 알고 그리고 한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명시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알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알지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추구하라고요. 그래요. 추구했는데 추구해도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15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장은 필연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리처드 헤이스라는 듀크 대학의 신약학자께서
현대성서 주석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이제 사실 목회자들이 주석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우기 원해서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 확신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이 복습의 의미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제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이 생각을 하고 주석을 여러 가지 찾았는데 몇 권 찾지 않아서 막바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리처드 헤이스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도덕적 실패에 관한 많은 부분이 실상은 그 본질이 문제가 아니라 바탕이 되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표면상의 징후였기 때문에, 그래서 15장에 이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발견하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해석의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안심하고 이 해석을 받아들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문제는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 정말 어려움은 뭘까요? 그건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니고, 그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날마다 확인하지 않은 데서 오는 복음의 변질입니다. 여기 보시죠. 15장 1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하노니. 저는 이 구절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소위 말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영적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교만함으로 잘못 나가고 있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그 참 평생 잊을 수 없는 전도사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했던 말이 제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 안에 들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 그 전도사님의 얘기였습니다.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나는 한번 은혜를 받았고, 나는 한번 참 이렇게 기도의 역사를 경험했으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받은 게 다야, 내가 받은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 왜 방언 못하냐고 무시하고, 왜 기도 그렇게 열심히 못하냐고 이렇게 깔보고 이랬던 마음이 있던 저에게, 네가 알고 있는 복음이 네게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복음이 끝난 게 아니라, 너는 그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청년부 예배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15장 1절을 볼 때에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가 다시 알게 하노니, 이렇게 부연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해석에도 무리가 없고요. 그러니까는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하노니, 여러분, 복음은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인간이 단순하지도 않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으세요. 한 번 들었으니 끝이야, 이게 아니라 복음은 계속 설득하고 우리를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합신교단의 우리 박영선 목사님, 지금 남포교회 은퇴하셨지만 제가 대학생 시절에 늘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강렬하게 읽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내용들이 저를 참 제 신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주고 있는 걸 느끼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을 설득하며 바꾸어내신 하나님, 하루아침에 확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시고, 때로는 실패도 하지만 또 도전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격 앞에 인격적으로 항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열심, 참 멋있죠. 그래서 책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바꾸어내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마치 날마다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처럼 복음의 말씀 앞에 새로움으로 다시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받은 은혜가 화석이 되어버리고, 한 번 받은 은혜가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고, 한 번 받은 은혜가 자기의 권력이 되어버려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부족한 모습들을 양산해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때는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에만 있는 전통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천만에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공동체 안에는 그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네. 물론 옛날에 농경사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다양한 기회들을 가지시잖아요.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되, 그러나 새벽에 시간이 안 맞거나 기도하지 못하는 분은 새벽 기도 안 나왔으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권하건대 1시간 정도를 새벽이 됐던 아침 8시가 됐던 저녁 6시가 됐던 저녁 9시가 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겸손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앞에 자기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시간을 꼭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렇게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상하다고 표현하고 싶진 않고요. 이렇게 세상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얘기가 뒤에 있어요.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근데 여기 이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떻게 믿지 아니하면, 이거는 좀 남양 특집이니까 파란색, 곤색 사인펜으로 밑줄을 좀 치셔야 돼요. 네, 이건 좀 서늘한 얘기예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좋아 보이는 말인데요,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굉장히 싸늘한 얘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가 만일이란 얘기는 뭘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그 복음 앞에 나오는 자마다 예외 없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요? 만일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임상적으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뿐만이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기에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마음을 열었지만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좋은 밭의 비유처럼 가시덤불로 인하여 또 돌덩어리들로 인하여 그 안에 길가인 관계로 곧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이 만일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만일 가운데 안 들어가도록 자기 자신을 부단히 애쓰고,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지금 마음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안 되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분은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또 반대편으로 그게 힘들고 싫어서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그냥 우리 늘 구원받았다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늘 잘한다고, 우리 늘 잘 될 거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라고 투정하는 분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명백하게 우리 좀 봐야 될 것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봅시다. 보세요.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헛되이 믿지 않는다라는 표현, 좀 독특해 보입니다. 앞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준비해온 그 영상, 그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 헛되이 믿지 않는다라는 이게 무슨 뜻일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헬라어는 저렇습니다. 네. 에이케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헬라어의 유스 에이시, 그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이제 제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이제 볼게요.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이제 이 똑같은 단어 헛되이라는 뜻이 어떻게 사용됐냐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했을 때 공연히가 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헛되이 믿는다라는 뜻이 저렇게 쓰인 거예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칼이 진짜 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칼은 진짜 사용될 거라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헛된 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교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떻게 해요? 헛될까 두렵다. 이 얘기는 뭐냐면 헛수고가 될까 두렵다. 이게 이제 공허한 말의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실체가 있는 말이라는 얘기죠.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어떻게 해요? 헛되이 과장하고,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이제 이 표현을 할 때 헛되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세 구절을 왜 찾아왔냐면요. 지금 15장 2절에 있는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실체가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냥 잘하게 하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선한 의도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해요?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같은 교회에 왔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이 믿는다는 뜻은 단순히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은 아예,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단어를 되도록 안 쓰려고 애를 쓰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거예요. 구원에 속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아예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교회에 와 있는데, 교회 속에 있는데, 심지어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날마다 복음을 새롭게 복음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헛되이 믿을 수도 있게 되면, 헛되이 믿게 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절 보시면 첫 번째, 그 말을 굳게 지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제대로 된 믿음, 그래야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청년 때부터 갖고 있었던, 복음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갖고 있었던, 이건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개혁교회, 청도교주의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그 많고 많은 모든 신학과 모든 교파와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심지어 카톨릭까지 다 초월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렇죠? 신학으로 말하지 말고, 뭘 안다고 그렇게 그걸로 얘기하지 말고, 이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는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을 굳게 지키는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은 실체가 없는 애매모호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삶이 안 따라오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삶이 못 따라와도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날마다 복음 앞에 나가느냐.
삶이 부족해도 돼요. 삶에 못 따라오는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바꿀 수 없는 흔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날마다 부르는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근데 돌아보면 실제 목회 현장에서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저부터 안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웨이브 타듯이 이렇게 곡선 타듯이 언제는 정말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언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목회자인데 말씀도 안 읽고 이렇게 나는 구원받았어. 어디 가서 누가 저한테 뭐 신앙적으로 뭐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면 기분만 나빠가지고 마음만 상해 오지 제가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지만 뭐 하라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말란 얘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대상이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대상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대상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죠. 부처, 선앙당, 고등 종교든 하등 종교든 다 대상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종교학자들의 결론 딱 하나죠. 뭐죠? 그 안에 있는 부처는 결국 자기의 욕망의 투영이고요.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원래 부처가 말한 것은 굉장히 고귀하고 굉장히 고등 종교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걸 따르는 종교인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다 그걸 투영해서 내가 복받고, 제가 기와장 얘기 드렸잖아요. 그냥 내가 잘 되는 나를 투영한 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어려운 얘기일까요? 여러분, 예수도 그런 식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은 경험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자기가 길가임을, 돌짝밭임을, 가시덤불임을 확인시켜주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의 길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도 그런 설교 듣고 회개 많이 했어요. 신앙이 제가 침체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마음을 확 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면 헛되이 믿게 돼요. 저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잘 안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3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고린도전서를 적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들 속에 있는 현상적인 문제, 교회 속에 있는 한계들, 교회 속에 있는 문제가 우리 후세들에게 전해질 때에 교회는 이래도 되니까 너 괜찮아, 이렇게 하려고 쓴 거 아니에요. 14장까지 싸워도 되고 그 안에 갈등이 있어도 되고 교회가 늘 좋기만 하면 그게 무슨 교회냐, 병원이어야지 이렇게 치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현상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원래 복음 앞에 겸손히 나오도록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모습 가지지 않도록. 그래서 뭐라고 하지요?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3절 4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여기 빨간 줄로 쳐놓으시면 돼요. 3절 4절 얘기를 지금 앞뒤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다시 복음으로 해요. 다시 복음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할렐루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와 만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터무니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로 인하여 천국이 얼마나 망가질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나의 이 음흉함, 나의 이 이중성, 나의 이 욕망에 둘러싸인 모습들, 내 자신만 알고 있는 이 무례하고 사람들 향하여 공격적이고 온 세상이 온통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감사합니다. 사실 그것도 좋지만 저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예수님 보니까 저는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니까 저는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니까 제 안에 있는 모습을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살아라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동의하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버리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헌신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희생하셨거든요. 저는 할 수 없는, 그리고 저의 이중적인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저의 이 모습들을 하나님의 이 빛 앞에 드러내버리시는 이 본때의 삶,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면 제가 뒹굴 수밖에 없고 견딜 수가 없고 토해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는 주님 앞에 가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 판단, 제 말들, 제 생각, 요즘 프로 불편너라 하죠. 그렇죠? 프로 불편너. 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그게 그냥 모든 것의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불편하다는 걸 가지고 막 쏟아붓는 그 극단적인 이기주의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지옥에 가야 마땅할 저와 여러분의 이 못돼 처먹은 이 모습을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앞에 날마다 나가라는 거예요. 좀 목사 좀 됐다고, 좀 신학 좀 했다고, 좀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고, 교회 안에서 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옛날에 은혜가 좀 있었다고, 짬밥이 좀 된다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을 돌아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저를 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선택받은 거는 믿죠. 그러나 그 성경에 있는 증거를 따라 저를 돌아보며 참 오묘하고 애매한 거잖아요. 49.9999%의 이 두렵고 떨림, 그리고 0.50.1%의 그 구원받은 확신의 그 아주 애매한 경계선 속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다시 복음을 이해해야 될 이유라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리처드 헤이스라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도덕적 실패는 단순히 그들의 한계나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잃어버린, 아무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아무리 교회 역사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화석처럼 신앙의 어떤
버릇만 남아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편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좀 이따 제가 마무리할 때 말씀드릴 그 부활의 영광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얘기하지 말자고요. 한때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거 좋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하노니 헛되이 믿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봐야 사랑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공동체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4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4절. 오늘 설교의 주제이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게 오늘의 더 중요한 주제예요. 3절 4절의 핵심이지만 더 큰 핵심은 4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많이 알고 우리는 늘 십자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십자가에 꼭 붙어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한번 절 따라해주세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놓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십자가를 믿기는 하는데, 십자가를 알기는 하는데 그것이 화석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어만 있지, 그 논리만 있고 이론만 있지, 내 앞에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 복음의 완성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절 때문에 5절부터 11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5절부터 있는 얘기가 뭐예요?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하시어서 오늘 나를 만나는데, 그분은 나를 만나기 전에 게바에게 만나셨고 12제자에게 만나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 만났던 사람들도 지금 다 살아있고, 또 7절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8절 맨 나중에 죄인인 괴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이게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나 같은 인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걸 간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존경받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이유가 이분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만삭되어 난자 같지도 못하는 그 자기의 모습을 알고 있는데, 나 같은 인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어떡하라? 살아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시는 예수를 만나라.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강력한 권면이에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10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랑받고 은혜가 있다고 존경받고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축복하고 대우해 준다고 다 타락하지 않아요. 전 되게 슬픈 게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가졌던 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의 능력이에요. 교회 안에 오면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서로에게 좋은 것들로 대우하고 그렇게 서로를 축복했던 그 전통이 어느 순간부터 저주로 바뀐 거예요. 목사님들 그렇게 대우해 줬더니 교만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똑같은 인간이야, 맘먹기 시작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요. 뭐 저한테는 그러셔도 되는데 저한테 그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그 신앙적으로 결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구를 축복하려고 그러면 다들 우려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하시면 다른 사람 상처받고 그 교회가,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 축복하는 게 교만하게 될 거라고 착각.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인정해 줄 때에 결코 그 축복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은 결코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 않아요. 설령 아무리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 위의 권위들이 잘못된 모습을 통해 실망을 줬다 해서 어린아이를 목욕시키다가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건 그거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게 있고, 그러나 우리가 축복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대접하고,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교회 안에 있으면 칭찬하고,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좀 생일 좀 여러분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좀 바라는 마음이 뭐냐면 다시 밥 먹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그 달에 생일 맞은 분들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렇죠? 이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뭐 저도 어렸을 때는 다 생일 오는데 뭐 아니에요. 그날을 핑계 대가지고 마음껏 우리의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축복을 핑계 삼아가지고 그 하루를 잡아 정말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꾸 안에서 막아서 깎여서 냉랭하고 차가운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좀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런 거 왜 상처받으세요? 다른 사람이 축복받고 다른 사람이 격려받는 것 같고 상처받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은 분명히 해드리고 싶어요.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축복받고 다른 사람이 격려받는데 상처받고 그것이 아프고 그것이 힘들면, 제가 얘기는 지옥 가라고 하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네. 이 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시 복음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다시 십자가와 그 부활 앞에 나오라는 얘기인 줄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딴 얘기하기 없기에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예요. 10절에 있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도록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에서 나온 부정적인 요인들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축복하고 더 격려하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좀 카톡에 좀 올리면 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저 상처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거 제가 카톡 답쓰라고는 안 하는데 부탁 하나 드릴게요. 그 밑에 하트 하나 좀 눌러주세요. 저한테 하트 하나 눌러주세요. 부탁이에요. 마음 다 아는데, 땅의 목사님들은 뭐 하나 쓰면 막 하트가 10개 20개씩 붙는데 저는 하나 2개, 어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저기 화성으로 떠나고 싶어요. 이 화성 말고 저기 화성으로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열심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좀 시답지 않은 말 해도, 좀 누가 시답지 않은 거 올려도 최고예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높여줄 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결코 교만해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우리 이 은혜를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은혜가 있는 교회에서 좀 우리 이 코로나가 지나면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축복하고, 옛날에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목장할 때 얼마나 목장이 뜨거웠어요. 그렇죠? 뭐 한두 번 좀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뭐 또 힘든 일도 없을 수는 없죠. 여러분 저도 목장하면서 힘든 일 많이 있어 봤는데 그냥 사랑으로 넘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힘든 사람 받아주고 까다로운 사람 안아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2가지예요. 사랑과 공동체의 회복은 오직 복음을 회복할 때에,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장 12절을 보시면 제가 일부러 붙여놨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 왜 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 예수님 죽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 우리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루터인가요?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막 부들부들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렇게 떨고 있었더니 그 부인이 그랬다고 하는 전설이 있죠. 상복을 입었다고요. 상복 입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왜 상복 입냐고 말했더니 오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아 상복 입었다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그 전설이 있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냥 단순히 저 하늘에 계신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나요?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저는 이거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고 믿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이렇게 다음이나 포털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떤 영상 하나가 딱 이렇게 떴는데 제가 잘못 눌렀어요. 뭘 누르려다 그 영상을 잘못 눌렀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이렇게 별로 취향하지 않는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서민 가프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그 취지는 공감해요. 열심히 일해서. 근데 자꾸 이게 돈 하는 것 같아 제가 싫어했는데 좀 오해를 풀게 됐는데, 그걸 딱 봤는데 어느 빵집의 이야기예요. 막 줄을 2시에 3시에 열고요. 4시 반에 닫아요. 여러분, 빵집이 3시에 여는데 4시 반에 닫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막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처음 빵집이 매출이 얼마였는데 하다가 지금은 1년에 25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2억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빵집. 근데 이 빵집 안에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이 사장님을 인터뷰하는데 이 작은 클립이었어요. 서민 갑부 지난주 14일 날 방송했던 그 내용인데, 그 클립 안에 이 사장님이 빵을 계산하다가 이 빵은 약간 눌러졌는데 이건 그냥 드릴게요. 근데 그 빵 하나에 보통 15,000원, 좀 비싸거든요, 그 집빵이. 근데 막 이 사람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식기 전에 이게 앞이 다쳐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거 그냥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이거 내가 닫은 건데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너무 그 주인의 모습이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범상치 않은 거예요. 꼭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딱 뒤에 간판에 부활. 그러니까 그 빵집 인테리어예요. 기둥 하나에다가 부활.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 부활에 대한 선구를 딱 넣은 그 간판 앞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부활 설교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제가 그분 영상을 다 찾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춘천에 있는 한 빵집 이야기인데요. 이제 빵집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빵집은 14년에 7번 망해가지고 고향 춘천으로 돌아온 그 유동부 사장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속한 교회는 얼마 전까지 좀 이렇게 시비가 걸렸던 교회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 막 부활을 너무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십자가를 약간 폄훼하는 듯한 얘기를 실수로 하셨어요. 그걸 이제 또 우리 탁월한 신학자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또 이제 이단 시비를 걸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19년도에 총신 합동에서 이단 시비 종결을 하고 그냥 그분도 그 표현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래서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그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이 공동체가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공동체 비결이 뭔가 봤더니 목사님 부활을 강조해요. 부활을 어떻게 강조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느냐. 이 교회에 이분이 14년에 7번 망해서 돌아왔는데, 망했을 때 아들이 흉선암에 걸려요. 근데 흉선암에 걸린 아들, 망해가지고 흉선암에 걸린 아들 데리고 춘천으로 살 데가 없어서 들어왔는데, 이 빵집이 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아들이 이 면역이 떨어지니까 햄버거를 먹고 싶어서 햄버거를 사줬대요. 근데 이 면역이 떨어지니까 온몸에 알레르기가 나서 긁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뒹굴고 치는 모습을 보며 자기가 이 빵집 하다 망했거든요. 자기가 이 아들 안 간지럽게 하는 빵을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발효빵,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당뇨인도 먹을 수 있고 알레르기 아이들 먹을 수 있는 화학 첨가제 안 들어간 빵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빵을 연구를 하면 뭐예요? 망했는데.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좀 이따 영상이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하시면서 이제 간증을 하세요. 이제 이러면서 이 빵이 건강빵으로 유명해지고
방송을 타면서 14년부터 지금 6년 사이에 직원이 30명, 40명 되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과정도 다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우리 저 형제 망해갖고 왔는데 살립시다 이래서 100만 원씩 헌금하자 해서 100만 원씩 모아서 그 형제 도와주고 살 곳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교회 집사님이 자기 카페에 그 냉장고 위에 선반이 있어요. 그 선반을 내주면서 거기서 빵 팔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소위 6년 만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도전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영상 마지막으로 보시고 마무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이분의 성공 뒤에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의 지금 이 일 속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영상도 많은데 거기서 늘 한결같이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 얘기하시거든요. 내 빵을 먹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우리 직원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그 오리진이 어디 있냐면 이 목사님이 내가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기쁨들이 넘쳐서 계산이 바뀌고 삶의 중심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서 정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소원으로 살아가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이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되도록, 결론이 뭘까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